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목만 들어도 너무 기쁘시죠? 네,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주가 말씀인가? 우리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다음 장인 30장을 보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면 복의 강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주나 심판의 강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전제는 뭘까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여러분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집중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징계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렵고 힘들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무지 그리고 한계 그리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야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수치의 시간에 무지의 시간에 자기의 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떠올라서 교회로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이미 이 아들의 모든 상황들을 눈치채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 후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떠올려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 과정에서 목사는 새 가족들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초신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뭔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어릴 때는 교회 갔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삶의 새로운 질서를 좀 가지고 싶어서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절에 가기는 좀 너무 멀고 가까이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한번 선택해서 신앙생활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내의 등살에 밀려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물론 기도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족들을 가만히 1년 동안 관찰을 해보면 교회에 나오시기는 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그렇게 찾아보기는 좀 힘든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 삶에 분명한 회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온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단계예요.
내 삶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당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예수 믿으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생각 때문에 혹은 간절함 때문에 기억하고 교회를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삶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삶이 정말 변해야지.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회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공감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럴 때 보통 성도들의 생활이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추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공감하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회개의 3단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길은 뭘까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내가 주어가 되고 내 자신이 내가 나만이라든 내 삶의 모든 내가 주인된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삶은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야지 돈도 되는 것이고 복도 받는 것이고 삶이 든든해질 수가 있고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도 있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복받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찾아보시고 또 묵상하시는 그런 물음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